성경 말씀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사람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줄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되게 여겨주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의 성품인 착한 양심을 발휘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먼저 남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들에게 그렇게 나누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남자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을 발휘하는 그 삶의 내용에 있어서 저들은 이기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8절 말씀에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남자들이 왜 다투고 왜 싸우는지 왜 분노하는지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혹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분노하는 것 그리고 다투는 것은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위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 분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은 속에서 분노와 다투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성품의 표현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의 대표적인 성품, 그것이 분노와 다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으면, 감동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 분노와 다툼은 남자들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대표적인 그런 그 성품을 갖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분노와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 4장 20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제가 에베소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이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부탁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디모데 전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거짓된 욕망과 썩어질 세상에 대한 자랑에 집착하는 행위를 버리는 것이라. 거짓된 욕망이 거짓되다. 세상에 대한 자랑을 집착하는 것, 그것을 버리는 것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진리와 의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행하는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혹은 예수를 배운다 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욕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선하신 창조의 거룩한 성품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사탄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버리는 것이고, 또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를 믿는 목적이며 예수를 믿는 자의 마땅히 행할 바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이런 뜻에서 남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인 화평을 구현해야 합니다. 다툼과 분노를 발휘하지 않으려면 반대로 화평을 구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화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님의 열매예요. 그것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품어서 막연하게 저 사람과 내가 친하게 지내야지 이런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화평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화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열매를 내 안에서 성령께서 발휘하도록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특별히 남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화평을 구하지 않으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와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이 다툼을 자꾸 일으키려고 하는 욕구를 절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남자 성도들은 특별히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는 일에 아마도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이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성향을 많이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으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고 그 일로 인하여 오늘 남자들은 특별히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는 일을 조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이해해 보십시다. 여자들도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거든요. 그렇죠? 네. 현대교회는 오히려 남자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보다 여자 성도들끼리 싸우는 게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왜 이 문제를, 분노와 다툼에 관한 이 문제를 권면하는 데 있어서 남자들에게 먼저 강조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셨다라고 할 때에 이 먼저라는 말은 여자보다 질서에 있어서 앞선다는 것을 의미해요. 질서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앞선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남자는 여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질서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존재는 곧 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서의 삶의 질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거든요. 인격체란 생각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인격체로 받아야 된다, 인격체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랑해야 하는 존재는 부부입니다. 부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그 다음 1순위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1순위입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성경에서 어긋난 사랑의 모습 가운데 제가 하나 느끼는 건 무엇인가 하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면 다른 여자를 먼저 사랑하더라고요. 아주 못됐죠. 남편들이. 아주 못됐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면 자식을 먼저 사랑하더라고요.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남편보다 자식을 먼저 사랑하거나 아내보다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가장 정상적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는 그 무엇도 들어오면 안 돼요. 그 무엇도 우선적일 수 없어요.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에 품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나 교회와 같은 이런 모든 공동체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것, 화평을 구현해야 되는 것, 그것은 누가 먼저 해야 되는가? 남자가 먼저 해야 됩니다. 남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교회와 가정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공동체가 무너진다면 그것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도 남자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자신이 처한 모든 공동체 속에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과의 어떤 모임이 됐든 아니면 회사가 됐든 세상 속에서 처해 있는 어떤 공동체가 됐든 그 공동체 속에서 가장 먼저 헌신해야 하고 열심을 내야 되고 사랑하고 화평을 구해야 되는 것은 남자가 해야 되는 것이며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될 때 그것이 혹 여자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고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자녀들이나 자기보다 못한 부족한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발생되어진 문제라 할지라도 그 책임은 우선적으로 남자에게 있다. 남자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이종대 집사님이나 우리 김승철 목사님이나 제가 마음에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이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남자들이 다 강하진 않죠. 남자들도 지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여자들보다 죄의 성향을 더 강하게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분노와 다툼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죄의 성향을 더 강하게 드러낸다고 하는 측면에서 남자들은 그만큼 죄에 노출되어 있고 여자들보다 훨씬 더 약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 너희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통하여 여자들보다 남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먼저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질서를 정해 오셨어요. 순서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아내보다 남편을 통해서 먼저 가정을 지키는 일을 하시겠다는 이야기고 여자 성도님들보다 남자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지키는 일을 먼저 하시겠다는 것이고 사회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여자들보다 남자들을 통하여 먼저 그 공동체를 지키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남자들의 어깨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남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이와 같이 라고 말하므로 교회와 가정과 같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모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이 책임이 여자 성도들에게도 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뼈로 만든 바 여자는 남자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자 성도들은 남자 성도들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여자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성들이 외모를 치장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로 권면합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죠. 여자 성도들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어느 미장원에서 얼마짜리 파마를 했는가? 목걸이와 반지는 진품인가 가품인가? 교회에 오면서 들고 온 가방은 명품인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서로를 무시했단 말이죠. 우리 남편은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데 니네 남편은 회사에서 겨우 그런 위치밖에 못 올라갔는가?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몇 평인데 니네는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가? 뭐 이런 걸로 차별을 두고 서로를 무시하는 이런 일들을 에베소 교회의 여자 성도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제가 옛날에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의 성도님들이 떠올랐어요. 1990년대, 2000년대 초기 때, 80년대 말, 90년대, 그때에 제가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이화여대 나온 여자 권사님이 충남대학교 나온 권사님을 무시하고요. 집에 몇 평을 가지고 있고 무슨 차를 타고 있는 여자 성도님이 집에 미싱을 하고 있고 이런 걸로 가업을 일으켜가고 있는 가정을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워낙 가난하고 먹고 살기에 바쁘고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금도 다르지 않죠.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사실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 선행이라는 말은 이 1장 19절에서 말하는 믿음과 착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취하시는 기준은 외모일까요? 마음일까요? 마음이죠? 마음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마음에 참 합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착한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 착한 마음. 하나님은 착한 분이셔요. 착한 분.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당신 안에 있는 착한 마음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착함이에요. 착함. 예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착함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착함이에요. 착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마음에 드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착한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 착하다는 건 무슨 얘기죠? 뭘 뜻하는 거죠? 그것은 오늘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타나듯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관용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착한 마음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것, 멸시하지 않는 것, 천대하지 않는 것, 외형적인 조건을 근거로 해서 어느 학교를 나왔네, 조금 더 배웠네 안 배웠네, 조금 더 가졌네 안 가졌네, 이런 걸로 차별하는 것, 그건 결코 착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그것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착한 마음이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 성도들은 특별히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대표적인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돼요.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은 무엇이다? 착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착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인가 하면 남자를 주관하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성경은 1차적으로 시대성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늘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를 봐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여자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이었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도 목사들이나 장로님들의 수고보다는 이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이런 여성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이 목사들의 설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데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 봉사와 헌신에 있어서는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은 사실 남자 성도들보다 여자 성도들이 훨씬 더 헌신적이고 희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신학 때문이 아니라 헌신과 사랑 때문에 이렇게 귀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도 사실 다르지 않았어요. 바울도 성경을 보면 여자 성도들로 인하여 엄청나게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도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간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 성경에서 여자들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보다 순종함으로 배우는 것에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질서가 무엇보다 우선적이어야 했고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바울은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 14절까지, 아담이 여자보다 지음을 먼저 받았고, 하와보다 지음을 먼저 받았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런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를 정죄하거나 수치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죄의 책임을 여자가 아닌 남자에게 지우고 있어요. 하와가 아닌 아담에게 죄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따라서 오늘 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 여자가 먼저 죄에 빠졌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충실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라는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은 곧 하나님은 남자에게 남자라는 성을 주실 때는 남자로서의 책임을 주셨다는 뜻이고, 여자에게 여자로서의 성을 주셨을 때는 여자로서의 책임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 책임은 서로를 돕는 것이어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돕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것, 그것이 서로에 대한 책임입니다. 남자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자를 돕는 것이 아니고, 여자를 돕기 위해서 헌신해야 하고, 여자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남자를 돕는 것이 아니고 남자를 돕기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실 때에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여자는 자신의 수고와 애씀과 눈물과 땀을 담고 있는 이런 해사람이라고 하는 수고를 통해서 남자가 혹은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단순히 남자나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경외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펼쳐내지 못하도록 당시 로마 시대에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 같은 율법주의 같은 이런 공격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교회 안에, 현대 교회 안에도 있지요. 교회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단이나 사이비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사실 현대 교회는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정치적인 성향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습을 간직하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교회들이 많이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고 교회를 지켜내는 것,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를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보다 사실 교회를 지키는 일이 더 어려운 이유는 우리 속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욕구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의 욕구,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죄의 욕구, 이런 욕구들과 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외부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서 죄의 욕구가 더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더 기울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위협과 우리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죄의 욕구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 것인가 하는 것을 때마다 일마다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더 쏟음으로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죄의 욕구와 싸워서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격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더 힘든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죄의 욕구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죄의 욕구들과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공동체들을 지켜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